7월 27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맡아본 음식 냄새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혹시 음식이 있나요? 저는요, 처음 먹어봤던 아주 고통스러운 음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때 어떤 한 장로님, 연구소에 계시는 한 장로님께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신 거죠. 모든 교육자들을. 그때 우리 목사님들 전체와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까지 같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먹었던 식사가 뭐냐면 제대로 삭힌 흑산도 홍어였습니다. 와, 얼마나 처음에 남들 딱 보니까 어떻게 먹는지 처음 먹어봤어. 그 당시에 홍어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쳐다보다가 그렇게 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되는구나 해서 입에 넣었다가 난리가 났었죠. 난 도대체 이렇게 맛이 없는 것을 왜 먹나 싶을 정도로 코도 맵고 굉장히 제대로 삭힌 음식이어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처음 이렇게 홍어를 접했을 때 그런 음식의 냄새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또 과일 중에서도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 혹시 두리안 혹시 한번 드셔보셨어요? 이것도 또 만만치 않게 또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지 참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꼭 참고 먹어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 지금은 뭐 그냥 홍어도 잘 먹고 그 두리안도 그래도 먹을 줄 압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 냄새를 통해서 힐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역한 냄새, 아주 심한 냄새가 날 때는 참 힘이 듭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LD 아파트인데요. 그 옆에 예전에 어떤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문을 여는데 굉장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이 들다. 이 냄새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그곳 자체도 굉장히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무두질과 염색 작업은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무두장이들이요, 석회와 비둘기똥을 섞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동물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염료통에 염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이 냄새가 났을까요?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가요, 바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전날에도 저녁 때도 먹었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식사를 했고, 이제 점심때가 되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맛이 제 맛이 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무두장이 시몬은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아니고 여러분 그곳에서 사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그곳에 그 기거를 했는지 여러분 왜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러분 이제 다비다를 살렸죠.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리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겠어요. 그런데 뭘 합니까? 아니 갑자기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17절 18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보면 의아해 했다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어리둥절하다, 의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이 생겼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문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도 모르고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 갑자기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서 그 사람 집에 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돈스러운데요, 갑자기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 가도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혼돈스러울까요?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혼돈스럽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모든 것이 다 혼돈스럽다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 그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인데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대 라고 표현합니다. 궁금해서 질문했죠. 성령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셔서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가기 전에 아니 도대체 왜 부른 거냐라고 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온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 안에는 지금 우물한 개구리 안처럼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에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금했던 것들을 자꾸 먹으라고 하셔서 그 환상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지경을 점점점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포괄해서 사랑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찌됐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보니까 딱 그가 그렇게 말해요. 약간 한 발을 딱 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너 알고 있지 않니? 같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한 발을 뒤로 쏙 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죠.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사도 베드로가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부름을 내가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 것이니?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 병어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편견 하나 깨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그런 것들, 고넬료도 놀라운 환상을 본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고 내 구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오게 되었으니 아주 잘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넬료도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고요. 그 다음 베드로도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도 모른다고요. 이게 지금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서로를 연결시키고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바로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같이 초대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신비는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진짜로 모든 것들이 다 완비돼야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또 저것이 되면 좋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참 많지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코람데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좋은 일만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겨날지도 모르겠어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